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비유를 끝내시거나 과정 속에 땅을 바꾸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땅의 여러 종류를 소개하시고 그러니 너희들도 다 옥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강조점을 땅을 변경시키는 데 두지 않고 계세요.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종류의 땅을 소개해 주셨어요. 딱딱해서 마치 길처럼 굳어진 그러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기경을 해가지고 밭을 갈아서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는 바위나 돌멩이가 가득 들어있는 땅을 그 밭에서 그 바위와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거기 흙들로 채워라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가시덤불이 먼저 있던 그 땅에 가시덤불을 뿌리채 다 걷어내서 거기 좋은 땅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요지는 뭐냐? 그냥 그렇게 다른 종류의 많은 땅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게 끝이에요. 야,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가봤더니 모든 땅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땅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반응이 다 다르더라.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좀 받다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또 잊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뿌리도 내려간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욕심과 욕망하고 이렇게 겨누다가 그걸 하지 못하더라. 그 상황을 얘기한 게 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상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자꾸 땅을 바꾸는 거라고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냐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차별적인 존재가 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딴 사람들은 뭐 돌멩이가 있건 가시덤불이 있건 그대로 방치할 텐데 나는 그걸 파내서 옥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열매를 기대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의도하지 않은 이런 교훈을 생각해내는 우리들의 태도는 굉장히 깊은 우리의 뿌리 깊은 우리의 어떤 관성이 있어요. 자, 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려면 인간을 창조하신 최초의 사건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지구상의 최고로 고등한 존재인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냐면 엄청난 주도권과 통제력을 주셨어요. 무한한 주도권과 통제력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개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는요,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통제권과 주도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생득적으로요,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탑재된 기능이 주도력을 갖고 통제력을 갖는 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누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주도권을 지구상의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딱 한 군데는 사용하면 안 되는 데를 만드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넌 절대 주도권을 발휘하면 안 돼. 왜? 창조주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교훈을 왜 자꾸 인간들은 보태는 걸까? 이 질문에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은 땅을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땅을 바꾸는 교훈으로 받아들일까? 이 질문에서 생각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창조의 과정과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돌멩이 걷어낼게요. 아니, 가시 끝까지 거 걷어내죠, 뭐. 제가 걷어내면 주님 저를 관심 가져주실 거죠. 저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전 돌멩이 걷어냈고 가시떨기 걷어냈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게요. 누가 주도력이 있죠? 내가 주도력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신앙이라는 말과 종교심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당연히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신앙이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마음은 종교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그리움이나 그분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이 초대하지도 않고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창조주가 있겠지, 신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자꾸 찾아가려는 마음은 종교심이에요.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싸움은 종교심이 아닌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거든요. 종교심은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게 종교적 심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모든 게 종교심에 해당되는 거고요. 종교심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에너지, 인간의 동기부여, 인간의 생각, 이게 주축이 돼요. 그 투자와 노력도 인간 스스로가 해요.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전형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치예요. 반면에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금 한계상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에서 발현되는 마음이 신앙이에요. 주님,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러한 노하우, 내가 갖고 있던 이런 방법,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통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드디어 알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직감하고 절대자이신 창조주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적인 접근이 없으면 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가진 개혁주의 신앙에서 용어를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런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나마 잘 살았어요. 이것도 내가 적당한 대인관계의 기술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잘 지냈는데 어떤 순간 내 한계 상황에 부딪혀요. 암이라는 게 갑자기 딱 발생하기도 하고 회사가 갑자기 내리막을 확 타기 시작하더니 다시는 반등이 못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갑자기 직장 내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그 책임을 또 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한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구나.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고 내 자신감과 내 경험으로 절대로 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손을 백기를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것도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자기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그것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걸로 착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잖아. 다 도와주세요. 저는 인생의 한계가 와서 그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됐다는 사인이 느껴져요. 그때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바꾸라고 한 적도 없는 땅을 바꾸려고 하는 원인이 뭔지 알겠죠. 내가 자꾸 뭔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태도에서 이런 교훈을 자꾸만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심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문제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주도권과 통제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땅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데서는 주도력을 발휘하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주도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약하잖아요. 저 이거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뭔 뜻인지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제가 자꾸 뭘 하려고 했던 거 자꾸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성숙한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어요. 바라건대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밭이 어떤 밭인지 전 모르겠지만 주님의 씨가 씨대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사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